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에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에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 201장입니다. 주의 보좌에 천사들이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12편 전체를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영장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의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 12편도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를 묵상합니다. 이게 시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150편이 5권의 책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권까지가 1장부터 41장까지가 1권인데 몇몇은 이제 그 제목이 없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다 1장부터 41장까지는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제목이 없는 시들도 그 앞뒤에 있는 시들과 보면 그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는 시들이 대부분이고 다윗의 시로 대부분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다윗의 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시편 12편은 제가 일부러 그 위에 여러분 아마 대부분 계속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괄호 안에 다른 색깔로 다윗의 시 영장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목도 제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도 원래 원어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이 제목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있고 다윗이 지은 시로 우리가 일단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그러니까 영장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다는 뜻이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미닛. 이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8째 줄에 맞춘 노래,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스미닛이라는 단어가 8번째라는 뜻이에요. 이 뭐가 8번째냐? 뭐 8번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들어간 거죠. 아마도 현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현악기의 8번째 줄의 음에 맞춘 어떤 멜로디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에, 그 음계에, 그 멜로디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개역 개정은 그렇게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이 스미닛에 맞춘 노래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지은 시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견해에서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이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지금 또한 영장으로 부른 노래, 영장으로 지휘자에 따라서 지휘자의 지휘와 그리고 스미닛이라는 어떤 곡조에 맞춰서 그 음계에 맞춰서 악기의 연주에 맞춰서 함께 부른 합창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인데 다윗 한 사람 개인의 시, 개인이 한 노래가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이 지은 이 시를 지휘자가 앞에서 지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창으로 노래하고 이 시를 노래로서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할 때 이 시를 같이 함께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시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 다윗의 개인적인 시, 개인적인 노래가 아니라 공동체가 공적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이것을 고백하고 함께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우리가 함께 읽고 그리고 이 시를 함께 묵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말한 것을 여러 사람이 함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을 제목을 빼고 그 여호와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한 사람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속한 그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리고 다윗이 속한 그 다윗의 공동체 그 주변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혼자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를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며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지금 1절 처음에 시작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8절 맨 끝에도 어떻게 끝을 냅니까? 8절 맨 끝에도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 시는 끝을 냅니다. 비루함이라고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해놨는데 이 비루함을 개역개정은 비열함이라고 번역해놨거든요. 비열함. 비열한 사람들이 비열한 것들이 인생 중에 높아지며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개역개정은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대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한 충실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열한 악인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곳곳에서 날뛰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가 딱 봤을 때 너무 비열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열하고 악한 인간들이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잘 되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 시를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경건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은 이런 악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경건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은 악인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듯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아첨의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속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말은 그럴듯한데 정말로 그들의 말에 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정치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말들을 내뱉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인들은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을 합니다. 아첨하는 입술을 가졌어요. 말은 그럴듯해요. 번지르르 합니다. 듣기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혀를 놀리는 것이죠. 결국에 그 말을 잘 곱씹어보고 그들이 말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이득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여호와께서 끊으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에 이어서 또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4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하나님이 저 아첨하는 자들의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인데 끊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내 말로 내가 저 사람들을 이 상황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말은 잘해요. 그 말로써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로써 누구한테 저번 일이 없다라고 저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말로 그냥 이긴다라는 거죠. 말로써 내가 이 상황을 다 이기고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입술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짜 뉴스, 거짓 뉴스라는 그런 단어,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거짓을 진짜로 포장한 그런 뉴스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득과 자신의 만족을,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추구하면서 말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악한 말로 가득한 그 악인들이 처처에 횡행한데 정말로 곳곳에서 지금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악한 말을 하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고 그들이 내 주변에서 왜 이렇게 득세하며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의아심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악인들을 인하여서 그 가련한 자들이 눌림을 당하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련한 자의 그 눌림과 탄식한 자의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련한 자의 눌림과 그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이제 일어나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것인가?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 궁핍한 자들을, 그 가련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그 안전지대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두신다라는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안전하게 두시겠다라는 것인가? 바로 이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이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안전한 곳에 그 안전지대에 두시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기 쉬운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궁핍한 자들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인가? 그것이 싹 다 없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고민도 어떤 문제도 지금 괴롭게 하는 그 악인들이 다 일거에 사라질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안전지가 도대체 어디인지, 그 안전한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그곳에 어떻게 두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단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과 상황과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안전한 곳에 그 안전지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인가? 사실 그 답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를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 안전지대에 두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주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단번에 사라지고 그냥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서 다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사실 우리는 바라는데, 근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 순결한 말씀을 뭐라고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7번이나 단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순결하다라고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여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말씀이 또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온전한 은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주의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7번 단련한 그 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 이어서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이 처처에서 횡행하는 것 같고 주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생각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많다라는 거죠. 악인들이 처처에 횡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그 순결한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정말로 진실하고 참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실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순결한 주의 말씀으로 억눌림을 당하는 가련한 자들과 탄식하는 궁핍한 자들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여전히 문제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진흙탕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흑도가니 속에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지만 그 흑도가니 속에서 그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이 7번 단련하시듯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7번 단련하셔서 그 정금과도 같이 그 순은과도 같이 그 순전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정결시키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그 보존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단련하고 한 번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이 한 번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길을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또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황과 일들, 왜 이것들이 나를 향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내 안에 남아있고 내 주변에 남아있고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편 8절 맨 마지막은 그렇게 끝을 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인데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더라. 사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비열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그 악인들이 곳곳에서 뛰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로 순결하고 정말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순은과 같이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더라.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더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아 그날부터 평안한 마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범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비열한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날뛰는, 곳곳에서 날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우리 마음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더 괴롭고 힘든 것이죠.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이고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심판과 징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단번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를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 주중에 갔다 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큰아이가 좀 아파서 치료와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주중에 캘리포니아로 방문을 하고 제가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또 안전하게 무사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놓고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또 저와 저희 가족을, 저희 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이 토요일 아침에, 이 주말 아침에 귀한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일을 마감하며 내일 주일을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악한 것들이 득세하며 비열한 악인들이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심판을 일구하며 하나님이여 저들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저들을 멸하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이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전지대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모이기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기 힘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거하여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단번에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단번에 주어져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그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를 뜨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진흙탕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순결하게 그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죄악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하나님 악인이 횡행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 그들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며 연단하며 정결케 되어져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소. 코로나 위기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의 가정과 상황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며 늘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